하나님, 저희가 조건적으로 보기에는 텅 비어 있는 추수의 계절로 보입니다. 하오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은 가득 찬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기쁘이 받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특히 보면 106편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구약에 나오는 감사의 원어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우자가 배우자를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뜻은 고백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런 원뜻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닥쳐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헬라 그리스어로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이 된다. 그러니까 God's grace works well. 영어로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works,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acknowledge, 인정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는 뭐예요? Thank you 하잖아요. 탱크가 아니고 탱크인데, 탱크의 원래 어원이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하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달라져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따라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생 항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잔에, 이거 지금 투명한 잔이 아닌데 물이 지금 딱 반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거 물이 반밖에 없네. 이 물 가지고 뭘 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거 물이 반컵이나 있네. 이 완전히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우리가 똑같은 코로나, 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환경, 똑같은 사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예, 저는 그걸 한번,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에 고민과 고통과 불평과 불만, 두려움에 우물물을 계속 퍼올리고 더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거기에서 감사의 우물물을 퍼올리고 더 나누고 그래요. 예. 어떤 같은 조건의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가득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그 조건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와 그것이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이 대역전의 이 반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믿음의 눈을 뜬 한 여인과 그렇지 못한 그냥 평범한 여인이 확연히 갈라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14절인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그들은 두 며느리를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이제 쫄딱 망해서 이방인 모압의 족속의 이방 며느리가 그 남편도 다 죽고 아마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서 소녀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니까 청산가부 둘을 데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는 그런 아픈 같이 울었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똑같이 울었지만 입맞춤에 굿바이 키스를 안 하고 딱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한솥밥 먹고 자랐는데 자란 게 아니죠. 같이 지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같은 반응인데 다른 행동의 선택이 나왔어요. 이 사이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의 선택이 옳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뭐 중국 여기 우리 미국에 사니까 한국도 아니고 저 중남미의 어느 국가에 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편도 다 죽었어요. 내가 지금 인생이 구말리 같은 10대 후반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게 현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따라서 고향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르바가 옳은 결정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이 옳은 결정입니까? 미래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보지도 못한 시갓집 고향, 아무도 없는 곳에 따라가는 것은 이거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예. 오르바를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오르바를 누가 욕하겠어요? 그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면은 친정에 부모님들이 있고 가족도 있고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도 있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도 있을 테고 동창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 재혼도 할 수 있고 시어머니가 적극적인 겉면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출발해라.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룻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익숙한 자기의 고향 땅, 친정 부모, 형제, 자매가 기다리는 세상에 큰 리스크가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룻의 이런 결정은 비상식적인 결정이에요. 자, 룻의 결정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인 결정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도 비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고 하면은 자녀가 있더라도 친정에 가서 살던 게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이 조상시대인 유다도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고 또 동생을 결혼해 또 죽고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친정에 가서 좀 지내라.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다 털어먹었어. 그 며느리 밥을 한 끼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기대어 삽니까? 이럴 때는 한 입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입 들어주는 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룻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 그 공동체로 가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정상적으로 결혼도 못 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룻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그 조카 롯이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뭐 아들이 있습니까? 재혼해서 새 출발할 그런 기회도 전혀 미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오미가 뭐 세상적으로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늙은 초로의 할머니에 불과해요. 그 여섯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을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니면 자식이 아니라도 조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또 헌신하는 그런 젊은 정상가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니란 거예요. 연료로 지켜내야 할 가문의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일곱 번째, 세상적인 조건이 다 없어도 영적으로 믿음이 신실한 시어머니다. 내가 믿고 따를 만하다. 그러면은 뭐 따라갈 만한데 나오미가 또 그런 여인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티고 있는데 기근이 드니까 재산 싹 해가지고 남편하고 다 몰고 하나님 땅을 박차고 이방의 땅으로 가볍게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존경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왜 시어머니를 붙들고 불쌍해서?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그 진정으로 돌아간 선택을 한 오르반은 아마 시어머니가 이제 너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자어로는 불감청 고소원, 내가 감히 돌아갈게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가 바라던 것을 시어머니가 아마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린 그런 아마 시원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슬픈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키스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확 가버린 거예요. 같은 선택의 순간 두 며느리는 동시에 생각했어요. think, T-H-I-N-K, think 했어요. 한 며느리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 성경에는 그 뒤에 오르바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어졌어요. think,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sink, S-I-N-K, 지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룻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think, T-H-I-N-K, 무슨 뿌리가 그렇습니까? thank, 감사.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오느냐?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 한 명 있는 집, 이런 아들 한 명 있는 집, 이런 배우자를 만난 사람, 믿음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이 이 상황에서 이 동스 오르바처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길,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길, 망해버린 늙은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택한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름이 딱 여호와께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돌봐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고 생색이 나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노인네가 불쌍해서 나 아니면 누가 보살피나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나중에 힘든 세월이 오면은 학대하게 돼요. 학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대부분 연애하신 분도 있고 조금 연세가 드신 우리 아버님 세대는 1910년, 20년대 그 세대는 집안끼리 중매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자기 연애하는데 서로가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결국 다 싸우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일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모여서 잘 지내다가도 서로 성정이 안 맞잖아요. 성정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처럼 덩을 지내고 이렇게 또 따로 포도송이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서로 교류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나오미처럼 실패한 부모, 실패한 남편과 아내, 제가 말씀드린 실패한 교회의 리더, 실패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서로 실패한 관계가 있을 수,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왜 그럴까요? 함께하기 힘듭니다. 불편하고 나아가서 고통스러워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이게 옳은데 이게 그런데 내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 기준으로. think할 때,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think하면 나의 웅덩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계속 thinking down,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think, 생각할 때 오늘 루처럼 동서의 오로바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집안이 탐하고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어도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섬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한 시어머니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세상을 택하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와 동행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다 신앙생활 평상시에 열심히 잘하고 교제하고 집에서도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밖에서 소풍도 나가고 다 했는데 왜 세상에 풍파가 닥치니까 어떤 이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떤 이는 3년 동안 행적이 묘연하고 왜 그래요? 왜? 그거 다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 구분은 그들이 어디 위에 서 있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출신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방인 모압 출신이고 시어머니, 그 같은 시어머니 형제의 그 집에서 같이 또 생활하면서 같은 시어머니 한 솥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얼핏얼핏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며느리는 흘려들었을 것이고 룻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 엇갈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소망, 믿음은 뭐냐면 굳이 보살피고 따르지 않아도 될 사람을 함께 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에도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내 혈과 친족만 보살피는 것은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룻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끊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두 며느리가 그동안 평상시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망한 판국에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하기 전까지는 룻과 오르바는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의 안락함을 뜻하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면 앞에 두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환한 빛 아래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가라고. 네가 선택해. 가고 싶으면 가라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오르바는 자기의 결정한 길을 따라갔고 룻은 룻이 결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르바가 생명의 길이요, 복락의 길이요, 행복의 길을 간 거예요. 룻은 미래가 불투명한 멍청한 길, 정신 나간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오르바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룻은 불투명하지만 이제 2장부터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인간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인데 다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구속사의 계열에 올라가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닥치는 순간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확 나뉩니다. 두려움에 뜨는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이제 목사는 임종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평안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편안히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못 속이거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순간 우리는 매 주일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일을 할 것이냐, 그 작은 테스트예요. 작은 테스트. 여러분 이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유 하나님 신앙 고백하고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르치면 확 안 바뀌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몇 달 동안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취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섞여서 교회를 잘 다녔던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다 살아있고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 죽고 나서 결혼했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두 며느리가 둘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다 좋았어요. 똑같은 며느리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이렇게 쫙. 제가 뭐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있는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40년 교회 역사상 이런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지난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이는 세상적으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다 피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접고 감사 봉헌도 접고 헌신도 접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또는 드라이브로 해서 교회에 충분히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 안부를 묻고 카톡으로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물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처럼 편안한 생활이 어디 있나? 아유 교회 안 다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그리고 가끔씩 죄책감을 느낄 땐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지금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오르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 어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또 벌이는 것은 아닐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고립되어서 생활하는 나이 드신 교인들, 밖에 외출도 못 하시는데 찾아다니며 음식도 해드리고 불편한 것을 돌봐드리는 더 열심을 내신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낭비행위. 왜냐하면 내 비즈니스도 힘들고 나도 막 걸렸다가 말았다가 내 건강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 와중에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고 더 신경 쓰는 게 더 힘든 일이죠. 낭비 행위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이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거나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더 열린 기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이럴 때 더 왕성하게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더 구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한 교회가 여러분 한 30%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30%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까이 또는 멀리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학업을 멈추고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 때 중학생, 고등학생, 학도병들이 그랬어요. 간호원으로 지원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진검승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 생활 평상시에 이게 취미 생활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느냐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로 드러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곡과 겨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바람이 확 불어야 알곡은 후루룩 떨어져서 이 바구니에 모이고 겨는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게 내 출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출신에서 오지 않는다. 외모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인가 모압 출신인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기근의 바람에 오니까 휘날려가지고 이방으로 다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때려서 남편과 두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믿음의 계열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불러오신 거예요. 룻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이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몰락의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수십 년간 교회를 충실히 출석했다고 장로 출신이라고 안수 집사라고 건사라고 이 수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위협 앞에 굳건히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버티게 합니까? 우리의 이 상황을 보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와의 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고백을 딱 하니까 며느리가.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가라고 건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신뢰를 줍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를 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떤 앞으로 풍파에도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동역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이 모두 이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부부도 자녀와의 관계도 가정도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 넘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 위에 함께 서 있는 관계는 서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같은 방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변명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나오미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이게 모든 게 나의 죄로 인해서 맺힌 열매구나. 내 열매를 쓰지만 나는 그대로 삼키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징계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니 저렇게 폼 잡고 나가더니 쫄딱 망해서 왔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재산 다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잘 살아가겠다고 모압 땅으로 휙 갔는데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덧보자 이방인 며느리 정상가부 쌍가부가 되어가지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들어갔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우면은 밤에 몰래 캄캄한데 고향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은 대낮에 들어왔대요. 대낮에. 이게 뻔뻔한 건지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정한 나오미 세상적인 수치와 조롱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세상의 온갖 조롱과 폄하와 비아냥에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죄를 들여다보고 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그 간음 사건이 들통나고 회개하고 죄는 사함받았지만 벌은 받았어요. 그 아들이 죽고 또 자기 왕자 아들들이 막 그 공주를 강간하고 또 반역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못했어요. 잠잠하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구나. 죄는 사면 받았지만 벌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것이고 마라는 쓰다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 있는데 벗어나서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지만 그 징계의 벌을 받은 내 인생은 쓰디쓰고 비참하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았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장받지만 이 살아있는 이 삶의 인생에서 그 죄로 인해서 열리는 영향으로 열리는 열매 고스란히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후폭풍 영향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안 짓도록 힘써 애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지만 지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죄의 열매는 자신이 거둬야 한다. 나오미처럼 벌과 징계의 쓴잔을 들이키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더라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드러나는 벌 쓰고 이런 게 너무 막 싫고요. 죄를 꽁꽁 숨겨서 있다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죽음으로 가버리면 살아서는 체면과 교양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어느 길을 택할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경제적인 몰락이라는 이 이게 이 성경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적용을 했어요. 세상적인 온갖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기쁨의 여인으로 부르지 말고 비참한 여인으로 부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선택한 나의 죄의 열매다. 나를 보고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천의 자리를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방황할 때 징계로 표현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는 하나님의 징계 불러보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영원한 사망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징계 처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해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거나 신앙이 깨어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따른 벌입니다. 고통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우리 새벽 말씀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특이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창피함으로 인해서 벌과 징계를 받지 않고 싹 피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는 무관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서 핵심은 벌을 피하고 면제받는 게 아니고 죄를 면제받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죄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 벌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어떤 수치라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벌을 나에게 내 죄로 인한 세상적인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사이에 난 처자들은 죽었어요. 그 벌의 죄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을 쫓아다니며 세욕을 탐하는 또 간음의 그 죄가 여파가 그걸로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큰아들이 딸을 또 강간하고 그 집안이 왜 이렇게 풍비박산이잖아. 우리가 다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작은 죄라도 죄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이 두 여인이 든든하게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연합한 사람이 할 일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빈손으로. 오늘 여기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미래 모르고 오직 하나님 믿음 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그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텅 빈 상황에서 세상적으로는 텅 비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득 찬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이제 막 거두어뜨릴 때더라.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흉년에 세상적으로 많은 물건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심령이 확 가난한 채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텅 빈 귀향 같지만 영적으로는 꽉 찬 귀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자세로 오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세상에 있는 무슨 계급장을 자랑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텅 빈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오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거지 쌍가부가 돼서 불평불만만 가득해 하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어떤 자세로도 살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 조롱하고 오징어 다리 씹듯이 가시거리로 씹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셨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수확할 거리가 있을 때에 새로운 풍성한 출발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준비를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석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잖아요. 감사보다 불평할 거리가 더 많습니까? 사방에 세상적으로 불평할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드셨겠어요? 너무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쫓아가니까 뒤흔들어서 구원할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에는 찬설하고 오르바처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시네. 교회 다니기 지겨웠는데 잘 됐네. 이참에 떠나자.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 19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할 일은 감사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탁 빌수록 하나님이 가득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또 한절기 바이러스도 들끓고 하는데 그 가운데 더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찬양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지난 3년 4년간 세상 흔들리고 교회 흔들리고 기업체 우리 사업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먼저 보낸 이도 있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주여, 하오나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우리 영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여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회복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